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제 어제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크게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00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가 다시 전쟁에서 크게 패해서 4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또 크게 패배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사장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문이 몰락하고 엘리의 며느리들이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 참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 영적인 타락의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갔던 예배를 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했다. 오늘 그 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지면 땅만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녀자들이 끌려가고 자녀들을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던 언약궤까지 빼앗겼어요. 다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승리의 감격에 도취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징으로 여기는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만의 사람과 사람 간만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다신을 섬기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적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오는데 그 중에서 적들이 섬기는 신들을 상징으로 다 빼앗아 오곤 했던 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전쟁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위 곡식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부르는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다가 이 언약궤를 가져다 처박아 두고 말았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는 별거 아니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풍요의 신이 더 강하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자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요, 비참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곤 신 따위에게, 사람에게 만든 신 따위에게 질 수 있는 그런 무력한 분이시고 무능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지 못하자 그들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를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웃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다곤 신 따위에 하나님이 질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다시 전쟁을 해서 이길 만한 능력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게 복속을 당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시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날 다곤 신전에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갔더니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자랑하는 다곤 신이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얼굴 땅에 쳐박고 쓰러져 있는 게 다곤 신이. 이상하다, 무슨 일이지. 하필이면 다곤 신이 저 언약궤 앞에 저렇게 절을 하듯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지? 모양새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쳐박아 뒀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다곤신이 꼬꾸라져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것처럼 다곤신이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 사람들이 합류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쓰러졌나? 웬일이지? 그리고 넘어진 다곤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꼬꾸라진 정도가 아니라 꼬꾸라져 있는데 보니까 양 손목이 잘려나가고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양손이 잘라졌다니까요. 목이 부러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넘어진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손목이 부러지고 목이 잘라졌어요.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다른 데도 깨질 수 있잖아요. 손목이 부러지고 목이 잘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개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싸우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시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분이 계셔요? 뭐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여러분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자꾸 힘들어가는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오늘 집에 가서,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집에 가서 사무엘상서 이 5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손이라고 하는 단어.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 7절에 보면 그의 손, 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 그렇게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4번, 짧은 본문에 4번씩이나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때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묘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나타낼 때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을 손으로 많이 표현한 그런 이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벽화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생활 풍습들을 그 벽화를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유대 나라도 그런 벽화 그림들이 발견이 되는데 몇 가지 이제 그림들이 남아 있는 것들인데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이제 끝날 무렵에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손으로 가리키는데 그 손 위에 또 하나의 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하잖아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이제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 때 그 위에 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벽화들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모세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5장에 나오는 4번 나오는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이제 다곤 신의 손이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 손이 어떤 손인가 하면 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잘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처음에 블레셋이 이긴 것 같았어요.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지고, 물론 뭐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지만은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수들이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도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부재중인 하나님, 또 어디 가 계신 하나님으로 여겨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잿더미 같은 그 속에서, 망한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스스로 일어나시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긴 것 같았던 적들의 손이 잘려나가게 되고, 그렇게 강했던 적들의 힘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렇게 강했던 그들의 능력이 다 가짜 힘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그럴싸한 실력자들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보이는 손, 물질의 손,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 그 손, 남들이 다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손, 기억하세요. 다곤의 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잘려나갈 수. 여러분, 우리 물질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권력을 잡은 사람이 영원하던가요? 우리의 젊은임이 영원하던가요? 그 손 붙들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고, 처음에는 앞서는 것 같고,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손은 결국 잘라질 수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손이 되고 많은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권력이 영원하던가요? 믿었던 것 같은 사람 영원히 나에게 힘이 되던가요? 아닙니다.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손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손은, 꽉 붙잡아야 하는 손은 약할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그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다른 손 붙들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 손, 명예 권세의 손, 나의 고집의 손, 교만의 손, 물질의 손, 이거 붙들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 붙들면 나머지는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 입시 문제. 오늘도 손주들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 제목, 우리 한 권사님 계셔요? 권사님들 계셔요? 입시 문제, 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 새벽에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붙드는 훈련하는 것이라.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끝난 것 같았던 가정, 끝난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 여러분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이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그 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우리 그 손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다곤이 그게 무슨 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곤 신의 손목과 목을 이제 잘라버리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놀라운 기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중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제일 큰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장 큰 도시 아스돗에 언약궤를 가져다가 잡아가 두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별것 아니다. 아이, 이스라엘 사람들 섬기는, 저들을 섬기는 신 별거 아니네. 쳐박아 두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피부병이 막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번지게 되는 거예요. 가려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물이 나고 터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료가 안 돼요. 약을 먹어보고 약을 발라보고 의술로 이 병을 치료해보지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피부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단순한 피부병인 줄 알았는데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언약궤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언약궤 때문이다. 하나님 궤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 옆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어떤 도시? 우산 옆에 병점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닌가? 병점이 더 큰가? 하여튼 이제 그러자 가드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전리품이 이미 자기들의 손에 넘어온 거예요. 마치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한 것처럼 그 우승컵을 드는 것처럼 그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그 웃음소리가 비명소리로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 도시에 독한 종기가 더 독한 종기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머리가 골마 터지고 막 팔이 골마 터지고 옆구리가 골마 터지고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약을 써보고 고약을 붙여보고 이명래 고약을 붙여보고 막 이명래 고약 뭐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또 그 옆에 있는 뭐냐면 병점지나 수온이잖아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겼어요. 에그론 도시라고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우리 도시에 절대로 그 언약궤가 들어오지 못한다. 왜요? 종기가 나고 막 독종이 나가지고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다 보았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왜 그걸 우리를 가지려고 하느냐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 이런 난리가 없는 것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 재앙이 많은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흥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형통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요, 흥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웃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웃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교회? 부흥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이게 오늘은 또 아멘이 실종이 됐네. 이게 형통하고 은혜가 넘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역설이 이 속에 하나가 있어요. 무슨 역설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잖아요. 그럼 언약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 그곳에 오히려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질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지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축복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저주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고 환난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축복과 상관없고 오히려 저주가 되고 환난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당할 수 있는 그릇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 감당할 수 없자, 마음밭이 되어 있지 않자, 오히려 독한 종기 재앙 때문에 고생 그런 고생, 환난 그런 환난할 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이제 때 미션스쿨 영락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거의 학기 시작할 때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부흥회예요. 영락교회까지 가서 부흥회를 하고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한 학기를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학기마다 하나씩 하는 게 뭐냐면 영화를 한 편 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영화를 봤는데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어요.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명절 때 그럴 때 되면 TV에서 커바디스 이런 영화 하죠? 근데 이제 거기 맨 마지막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데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굶주린 맹수를 풀어놓잖아요. 그리고 막 맹수들이 공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뜯어먹고 막 물고 찢고 그런 모습을 보고 좋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르고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 맹수를 풀어놓으니까 맹수들이 막 쫓아가서 물고 찢고 막 벌써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어쩌겠어,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찬송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다 찬송하기 시작하는, 도망하는 것을 멈추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사자가 물어요, 찢어요. 근데 얼굴이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었던 사람이 그 모습을 깜짝 놀라네요.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네로인가요? 네로예요? 헤롯이에요? 네로예요? 하도 이상하니까 그 상을 보고 이렇게 물려 찢겨 죽고 사자밥이 되고 맹수밥이 되다 남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 얼굴을 보기 시작해요. 깜짝 그때마다 놀라. 한결같이 환한 얼굴, 사자밥이 되고 물고 찢으면서 환한 웃으면서 순교를 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놀래는, 같이 수행하던 사람이 놀래는, 그 맹수밥이 되면서 활짝 웃으면서. 왜 그래요 여러분?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몰살되고 멸절될 줄 알았잖아요. 잔멸하려고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기독교가 잔멸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피 묻은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잔멸될 것 같았던, 질 것 같았던, 없어질 것 같았던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놓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다 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잖아요. 지금 다곤신이 이기고 블레셋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손 들고 항복하잖아요. 전하께 돌려보내자. 여기도 없다가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 항복하고 저 언약궤 돌려보내자. 그리고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누가 웃었어요? 블레셋이 웃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웃었어요? 다곤신이 웃었어요? 누가 웃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웃었고요.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철학에 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더라. 하나님이 이기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손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세요.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손 붙들면 결국은 우리는 웃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웃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여러분 절망하게 만들어요? 어떤 것이 이렇게만? 이 하나님의 손 붙드셔서 믿음의 승리자로 활짝 웃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